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전에 진행해 왔던 강의 일라이자 리턴 다섯 번째 내용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에피소드의 제목을 돌이켜야 하는 엘리야라고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이유는 우리가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에 마무리하는 맨 마지막 말씀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해야 할 중요한 내용으로 바로 엘리야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경험의 특징이 돌이키는 것이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엘리야가 돌이키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돌이키는 방향에 있어서 엘리야는 실패하고 그리고 결국 낙심과 절망에 이르게 된 과정을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고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우로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바알이 그들의 삶을 축복한다고 하는 그들의 신앙을 돌이키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네 생각이 그렇다면 너의 말로 한번 아합에게 그것을 실행해보라. 내가 너의 말대로 실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으로 엘리야를 아합 왕에 서게 하고 아합 왕에게 엘리야는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장에는 그 3년 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정한 장소에서 그 극심한 시련의 기간을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장으로 가면 이제 3년 6개월이라는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황폐하여 졌을 때 마침내 엘리야를 아합에게 나타나도록 하시고 갈멜산 위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하나님, 얻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메마른 땅에 이제 비가 내리는 큰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19장에 보면 아주 실망에 빠진 엘리야가 자기가 일하던 그 이스라엘을 떠나 남방 유다 브엘세바까지 내려와서 하나님께 차라리 살기보다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실망과 절망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스스로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 좀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기에 엘리야의 마음 속에 그가 생각했던 그 분명히 믿었던 방법과 기대, 하나님 이 백성에게 분명한 재앙을 내리시면 그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이 시작될 것이라 엘리야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세벨과 아합의 기세가 여전히 등등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마침내는 자기의 생명을 참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는 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방 유다의 깊은 데까지 내려와 기도하며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에게 다시 기력을 돋우게 하신 이후에 호렙산으로 오게 하여서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전달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 보면 그 절망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제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시는 내용이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가던 길을 돌이키라. 엘리야도 돌이켜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돌이켜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조급한 성질을 따라 기대하면서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훌륭한 용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여전히 깨어져야 하고 돌이켜야 할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이 지금 부흥과 개혁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바로 엘리야와 같은 철저히 하나님의 생각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 생각으로 돌이키는 일이 가장 필요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15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아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아람에 대한 엘리야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타락의 길로 이끄는 아합에 대한 엘리야의 생각이 있었는데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너가 지금 실망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지금 내게 부러지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 대한 여전한 기대가 있다. 그 바로 그 생각은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선지자왕 167에서 169쪽에 이와 같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바알 숭배에 빠진 자들을 위한 그의 사업을 완성할 수 없었다. 여러분 엘리야가 능력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사업을 완성하는 자리에까지 아직 이르지 못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완전히 의지하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하나님은 거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께서 그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뛰어난 지위와 비교해서 현재 그의 지위가 미약함을 깨달아야 했다. 어디에서 우리가 지금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데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이 깨달음이 있지 않으면 부흥과 개혁의 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이 이제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성취되어야 할 엄숙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참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엘리야 자신이 이스라엘로 돌아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개혁 사업의 짐을 나누어 줘야 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네 오던 길을 돌이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이제는 내가 말한 나의 생각을 네가 실천하도록 하라. 그것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바로 개혁 사업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 첫째 아람과 아합에 대한 생각.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이 아람이 끊임없이 북방 이스라엘을 치러 오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 가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위한 채찍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채찍이 될 것임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채찍의 결과로 말미암아 결국 아합 왕이 몰락하고 예후가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이었고요. 오므리 가정의 이제 왕궁의 두 번째 왕이 아합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시아와 여호람이 통치하면서 이제는 예후에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통해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아람과 함께 채찍으로 사용하실 것임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을 대한 모든 너의 실망과 그리고 모든 계획은 내게 맡겨라. 너는 이제 너가 해야 할 내가 지정하는 사업에 뭐해라? 몰두하라. 그것은 뭐였습니까? 엘리사를 만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후반의 내용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서 이제 자신이 가는 그 길을 따라오도록 부르는 장면으로 열왕기상 19장은 마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가졌던 기대와 실망, 여러분 우리 SDA 교회가 서게 되는 과정에도 실망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실망과 좌절을 통해서 다시 한 무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한 백성이 일어나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SDA 교회가 출현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로 11절에 바로 이러한 역사에 대한 기록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썩게 되더라. 여러분 왜 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왜 꿀같이 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내 생각과 내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그 먹을 때 그것이 꿀처럼 다지만은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때 보면 쓰디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실망의 길에 접어들게 하시고 그 실망의 길에서 여호와의 생각과 뜻을 듣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SDA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에스더 교회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에스더 교회가 역사 속에 출현한 지, 한 백성이 이러한 경험을 한 지 180년이 지나가면서 우리도 정말 지금 절망과 실망만이 넘실거리는 그러한 세상을, 교회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계획하셨는가? 선지자왕 224페이지에 엘리사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여러 해 동안 엘리야와 함께 일했고, 연소한 엘리사는 날마다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연합하여 곳곳에서 이제 선지자, 이 하나님의 이 사역을 나누어질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선지자 학교를 이루어간 것을 우리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합의 왕가의 시대는 아합, 아시아, 여호람 때에 예후가 등장해서 예후가 다시 북방 이스라엘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하나님은 이 예후에게 아합의 집을 몰라간 대가로 4대 동안에 그 집이 번영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이르기까지 번영의 시대를 주셨지만 결국 북방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은 개혁의 길을 따라가는데 실패하고 계속 타락해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점점 나약해져서 마침내 호세아 때에 아수르에 멸망되는 운명을 빠지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비로소 아모스, 호세아와 같은 각 시대의 개혁을 부르짖는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선지자의 시대를 열어간 것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개혁의 짐을 나누어 지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양성한 결과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이 이제 저물어 갑니다. 제가 올 봄에 4월부터 양주 지역을 오고 가면서 사실 금요일 날 가서 일요일까지 이제 그곳에서 일하고 또 봉화로 들어와서 4일간 살고 하는 이 시간이 만만치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만나는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사실 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강의를 쉬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사철이 지나고 이제 겨울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강의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재난들이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까? 지금 세상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SDA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시대에 참되게 있어야 할 교회의 부흥과 개혁, 이걸 통해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생각해야 될 중요한 주제가 바로 엘리야의 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공통의 지금 문제에 직면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공통의 운명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개혁의 짐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기 위해서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와 같이 돌이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배우고자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 위에 다시 부흥과 개혁의 불길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기대에 제가 잘 부응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보내온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라면서요. 제가 앞으로는 좀 짧게 강의를 만들어서 저의 역량이 허용하는 한 자주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